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함께 읽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와 고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지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1장과 17장이 차이가 하나 있다면 11장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읽은 17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3절에서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애가 없고 예외가 없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규례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어떤 규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그리고 어린 양, 염소, 주로 3대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은 초식 동물들이죠. 이 짐승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짐승을 잡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와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잡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소고기와 삼겹살을 즐겨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먹어야 하는 귀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즉 식용을 위해서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17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식용으로 잡아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텐트 밖에서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짐승을 식용으로 먹기 위해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 앞, 성막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잡고 그 피와 그 지방을 하나님께 뿌리고 태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너희들이 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고기를 너희들이 취해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규례를 주셨을까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농경 사회에서 소와 어린 양과 염소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희 한국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소 한 마리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마을에 큰 잔치가 있거나 부모님들의 어떤 회갑년이 있으면 제 어릴 적 기억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동네가 잔치를 했습니다. 고기가 그때만 해도 귀해서 귀한 고기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물을 많이 담궈서 그 고기의 국물을 우려낸 것이 소고기국이죠. 30년 전만 해도 이 소 한 마리 잡는 것이 귀했다면 고대 근동사회에 농경사회에 이 소 한 마리, 염소, 어린 양은 아주 값비싼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날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겠습니까? 특별한 기념할 만한 날이 있으면 잡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마저도 그냥 자유롭게 짐승을 도살하여서 먹게끔 안 하고 왜 회막문 앞으로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물로 드리고 먹으라고 이런 번거로운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7절과 상관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순연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을 말하겠죠.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섬겼던 우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피스라고 해서 황소를 형상화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황소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판입니다. 순양을 반인 반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일상적으로 숭배했던 제사가 바로 이 순념소 우상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사람들도 성주 단지에 곡식을 놓고 빌고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상 속에 작은 미신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든지, 시험 치기 전에는 미역국을 먹지 말라든지,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면 죽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미신들이 우리 일상에 참 많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은근히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애굽 사회 속에서 이 순념소를 우상화하는 게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기념하여 먹을 때 그 음식을 누구에게 먼저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순념소에게 갖다 바쳤던 이 우상 숭배,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약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습관화되어져 있는 이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답습을 할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소나 양과 염소를 잡는 것은 특별한 날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정성을 누군가에게 꼭 표를 먼저 하고 그것이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 종교성 때문에 혹시나 순념소 앞에 그 정성과 마음의 종교성을 담아 드리는 그 실수를 또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먼저 회막문 앞에, 성문 앞에 나와서 나에게 화목제물을 먼저 바치고 먹으라라고 오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식용과 관련한 이 규례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16장의 속죄일을 설명하고 있죠. 그 속죄일 날 행하는 중요한 세레모니가 어떤 겁니까?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힌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죠.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인계받은 그 염소를 벼랑에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그러한 세레머니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도 이 순염소를 섬겼던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이 아사셀 염소의 그런 세레머니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숭배했던 그 순염소 숭배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순염소, 염소가 또 어떤 영적인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여겨져서 짐승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념하는 그 날에 그들의 마음의 정성을 순염소에게 바치는 실수를 할까 싶어서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에 이러한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번거로운 일들이 있죠. 굳이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지, 주로 이렇게 굳이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지, 금요 기도는 왜 또 있는지 여러 귀찮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규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번거로운 규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번거로운 규례를 지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번거로운 것이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4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피 흘린 자로 여겨서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4절에. 그리고 9절에서도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엄중한 경고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무섭게 엄하게 회초리를 듭니까? 자녀들이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너무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없이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식탁 앞에서 고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순념소에게 감사와 정성을 먼저 드린 후에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기념할 날에 어떤 먹거리가 풍성히 먹어야 할 날에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먹으라고 하신 이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공중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듯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용돈을 줄 때 또는 친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젊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 받은 용돈을 자식의 이름으로 주식을 이렇게 사준대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용돈이든 무엇이 생기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기억을 먼저 하게끔 작더라도 그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연습을 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헌금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무엇이든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전통들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좋은 전통과 하나님 주신 이 정신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애굽 사람의 문화에 젖어들어 살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서 감사와 기억과 정성을 드리는 것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특별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먹든지 입든지 누리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습관들을 어릴 적부터 잘 익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일을 저와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강수일 집사님 발인 예배가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6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화장 예배는 인천 가족공원에서 7시 30분에 화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